오늘 저는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첫째 딸이 지금 17살인데 옛날에 어렸을 때 한 10년 전에 항상 좋아하는 곳이 놀이동산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면은 하루 종일 신나게 잘 놀죠.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 저녁입니다. 이 저녁에 놀이동산이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주차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근데 이 애가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차까지 걸어가는 데는 늘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낮에는 그렇게 행복하게 놀았는데 저녁이 되면은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막 징징거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업어달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애가 참 무겁거든요. 그리고 아빠도 하루 종일 놀았는데 어떻게 안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힘든데 아이가 징징거리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때 아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거기서 애를 혼내든지 아니면 화를 내요. 그럼 하루 종일 놀아준 것이 다 수포가 돼버리고 아빠는 되게 나쁜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안아줄 능력은 없고 힘은 없으니까 아이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은 가까이 보이는 가로등 하나를 가리키면서 우리 저기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자. 그러면 다리가 아파서 곧 죽겠다던 아이가 그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그러면은 또 생기가 돕니다. 그럼 거기까지 달리기 시합을 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를 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는데 설렁설렁 지면 안 되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져줘야 됩니다. 그럼 아이는 펄펄 뛰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 가로등을 보여주면서 저기까지 그리고 또 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져주다 보면은 어느새 자동차가 있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아빠는 항상 아이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면 져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가 아이보다 늦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져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딸은 달리기를 잘 하지를 못해요. 애가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3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3등이면은 금, 은, 동, 동메달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몇 명이 뛰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4명이 뛰었대요. 그 중에 3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3등이지만 자존감은 1등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그렇게 잘 달리지를 못해요. 근데 항상 저랑 달리기를 하면은 제가 항상 져줍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져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저보다 훨씬 잘 달려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 아이한테 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져주는 것도 그냥 설렁설렁 져주는 게 아니라 아주 아슬아슬하게 극적으로 져줘서 이 아이의 기쁨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힘은 이기기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한테 세상은 공평한 거야 그러면서 달리기를 해서 늘 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 꼬린 지점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헉헉거리고 뛰어오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준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겠죠. 진정한 힘은 져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져줄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보해주고 배려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조절할 줄 압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때로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양보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라는 거죠. 진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조절할 줄 압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왕 중에 정치를 잘 하지 못하는 왕은 자기의 힘을 군대를 동원해서 또한 엄청난 폭정을 동원해서 자기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만만히 여기지 못하게끔 겁을 주고 엄포를 놓아요. 이게 잘 백성을 돌보지 못하는 왕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왕은 어떻게 하는가? 백성을 돌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백성들의 부족함이 뭔지를 샅샅이 잘 살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힘이란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데 있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왜 어머니를 위대하다고 할까요? 아기를 이겨먹어서 또한 아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조차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몸조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무력한 아기를 잘 돌봐서 건실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위대하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역시 진정한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힘으로, 그 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군병 중에 하나의 귀를 자르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귀를 잘랐단 말씀이 귀만 노려가지고 이렇게 딱 잘랐다는 게 아니라 칼을 가지고 머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투구가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그 투구에서 미끄러져 내려가지고 귀가 잘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그 칼을 집어 넣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만약 할 수만 한다면 천사 12군단을 불러다가 이 모든 것을 평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그 전능자가 스스로 무력하게 되셨고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뤄나간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랑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일까요? 돈을 빌려주는 것과 돈을 빌리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채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빛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빛은 남에게 받는 것입니다. 즉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는 의무가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특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주고받아야지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짝사랑만큼 슬프고 이 짝사랑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주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만큼 슬프고 어려운 것이 없겠죠. 그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빛과 같이 누군가에게 주고 또한 누군가에게 갚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0년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인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2010년 통계에 보면은 33분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43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0년 통계에 보면은 1년에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15,900명이 1년에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로 죽은 인구의 숫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고,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군인이 죽는 숫자보다 한국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비관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곳을 찾아봤더니 그게 어디냐면 서울의 한강대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강대교에서 강물로 뛰어들어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경찰이 24시간 쓰면서 경비를 서기도 하고, 그것만으로도 안 돼가지고 다리 난간에다가 끈끈이를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그걸 지킬 수가 없어서 걷다가 끈끈이를 붙여놨는데, 이 빠지려고 이렇게 다리 난간을 짚으면 거기 사람이 붙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뛸려고 꼼짝 못하고 있으면은 그때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별 방법을 다 했어도 사람이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 난간에다가 문구를 하나 붙여놨더니 갑자기 자살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거기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자살을 결심하고 왔던 사람이 그 문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자살을 망설이게 되고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 왜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고 싶은가? 사람은 언제 죽고 싶을 만큼 힘든가? 바로 혼자라고 느꼈을 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사람은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다리 난간에다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붙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가장 죽고 싶은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생활고, 미래에 대한 낙심, 그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워서 죽는다는 겁니다. 고독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암보다도, 어떤 질병보다도,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사랑에 목마른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거라냐면 사랑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외국 생활을 해보면은 한국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보면은 이렇게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둘러앉아가지고 술을 마셔요. 그럼 밤 늦도록 그 술들을 마시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노래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그럼 멀리서 보면은 되게 화목해 보여요. 되게 즐거워 보여요. 근데 제가 호기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가 궁금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귀를 대고 들어보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술 먹은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가 이거더라고요. 내 말 좀 들어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술 먹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붙잡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한마디씩 외치는데 다 내 말 좀 들어보래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하면 듣고 또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얘기만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이 거기서 막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친구가 친구가 아니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술을 먹었을 때는 막 신나게 자기 얘기를 하니까 뭐가 대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냥 서로 자기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술 마시다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붙잡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춤추는 클럽이나 캬바레 같은데 거기 가시는 분들 보면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춤추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놀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춤을 좋아해서 캬바레 가시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외로워서 가요. 누군가 만나야 되겠고 누군가 얘기해야 되겠고,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술이라는 걸 빌려서 대화라는 걸 시도하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안양교도소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은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죄수로 안양교도소에 간 게 아니라 군복무를 교도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육군으로 갔는데 거기서 경비교도대로 차출이 돼가지고 안양교도소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차출이 돼가지고 취사병이 됐죠. 그런데 이 취사병이 되면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요일마다 그 안양교도소 안에 두부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부를 항상 3판씩을 타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 공장으로 두부를 타러 이렇게 리아카를 끌고 갑니다. 그럼 두부가 나올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두부 공장에 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두부가 나올 때까지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교도소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수들을 가둘 때 동종 관련 범죄자들끼리 가다 놉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는 조직폭력배들끼리, 그 다음에 사기범들은 사기범들끼리, 그리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끼리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재소자들끼리 가둬놔요. 근데 이 두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사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그 두부 공장에서 일해요. 그래서 두부 먹고 사기치지 말라고 그러는지 다 이렇게 두부 공장에서 사기 범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두부 공장에서 반장을 하시는 분도 역시 사기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처음에는 뭐 왜 들어왔는지 왜 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서 뭐 이런저런 세상 사는 얘기 하다가 이제 물어봤죠. 제가 얘기했는데 무슨 범죄로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기라니까 저는 무슨 금융사범이나 무슨 보이시피싱이나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온 줄 알고, 사기로 들어오셨는데 그 어떤 죄가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기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랑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사랑이 죄라면 죄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제비족으로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몇몇 아주머니들한테 이렇게 금품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신 건데,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제비족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상하는 제비족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좀 키도 크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여성들을 홀릴 만한 외모와 그 중저음의 목소리와 쌍꺼풀이 짙은 부리부리한 눈,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키도 작고 눈은 더 작고 그 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제비를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외모적으로 연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친하니까 제가 선생님 뵙기에는 외모적으로 볼 때 제비를 하시기에 적합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쪽 분야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교도소까지, 봤더니 전과도 7범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비를 하는 거는 외모가 아니라 자상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얘기하는데 그 자상함이란 뭐냐면은 그 자상함으로 승부된 건 뭐냐면 이 여자분들이 마트 갈 때 따라간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마트 가자 그러면 막 화내시잖아요. 그리고 대충대충 사라고 그러고 빨리빨리 사라고 그러는데 이 백화점을 따라가지고 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옷을 어떤 걸 고르면 좋겠냐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뭐 이거는 예뻐 보이고 저거는 날씬해 보이고 저거는 화사해 보인다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남편한테 전화를 걸면 남편은 막 혼낸대요. 근데 자기한테 전화를 걸면 자기가 대뜸 달려가가지고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괜찮으시냐고 그러면서 그런 걸 다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상함에 감동해가지고 그 여자분들이 수수료를 준 것뿐인데 남편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기를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그 억울하다는 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 제비 되시는 분한테 돈을 주신 분들이 그분이 제비인 걸 모르지 않아요. 모르질 않아요. 그런데 돈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외로우니까 그래요. 외로우니까 자상함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남편은 혼내고 남편은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남편은 화부터 내는데 이 제비 되시는 분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돌봐주고 상담해 주고 얘기해 주고 놀아주니까 돈을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놀아주시고 자상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신문 펼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호응해 주세요. 남편분들 5마디만 잘하시면은 그 부인한테 사랑받으십니다. 그래? 그랬구나. 다시 한번 말해줄래? 아이고 놀랬겠다. 다음엔 내가 도와줄게. 이것만 그냥 주문처럼 외우세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것만 주문처럼 외우시면은 신혼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나쁜 사람한테 홀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돈 주고 그걸 살라는 거예요. 한국에 제일 많은 술집의 유형이 뭐냐면 룸사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룸사롱을 참 많이 가세요. 그런데 그 룸사롱이라는 곳이 어떤 술을 좋아하거나 여자를 좋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거기 가면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벌써 호칭이 오빠래요. 집에서는 호칭이 원수 내지 저 인간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오빠 내지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멋지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돈을 주고 남자분들이 돈을 주고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돌봐준다는 얘기를 다른 데서 듣고 싶은 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초등학생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일파만파가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엄마는 나를 이뻐해 주시고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 강아지는 나랑 놀아준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 줄 모르겠다. 이게 시예요.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들이 겉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어느 순간 아내가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외로워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외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나 요즘에 외로워. 그러면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만 외로운 줄 알아?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둘 다 외로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신 이유, 그리고 이 가정이란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 격려함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함을 통해 서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끔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정 안에서 남편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뻔히 있고 자녀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외롭고 젊은 사람들은 안 외로울까요? 아니요. 젊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외로워요.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많이 온 게 뭐냐면은 어떤 자매가 반지를 사가지고 자기 손에다 반지를 껴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은 오늘 나는 나에게 선물을 했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선물은 누가 주는 겁니다. 누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왜 선물을 했대요? 이거 힘든 거 아닙니까? 자기 생일날, 그것도 오늘은 내 생일, 나는 나에게 선물을 했다, 그리고 반지 사진을 올렸어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한때 프리허그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프리허그는 뭐냐면은 안아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끼리 안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킨십이 필요해요. 근데 나를 안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허그를 넘어선 것이 있는데 셀프허그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안아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안는데요. 그리고 자기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치면서 잘했다 이런데요. 그것도 거울을 보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외롭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외로운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외롭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외롭다고 얘기를 해요. 이 외로움이 지배하는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 율법을 완성해가라.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랑의 홍수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미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 되신 분들은 가정에 들어갈 때 아내한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술 먹고 이런 얘기 하세요. 맨정신으로 안 된대요.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여기서 하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란 말 하면 이렇게 노래 보시면서 알지? 그러고 그냥 끝내시더라고요. 읽어봐 뭐 이러시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되신 분들은 정말 남편이 언제 들어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들을 때 제일 힘든 말이 뭐냐면 이거래요. 당신은 친구도 없수. 이 말이 제일 듣기 힘드시대요. 여러분 남편과 놀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아주세요. 그래서 남편들이 집에 오면 제일 많이 찾는 말이 뭐냐면 네 엄마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가 찾아요. 그러면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래요. 당신은 친구도 없수. 그 얘기한대요. 여러분 남편과 놀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정신으로 놀아주시기 힘들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 줄 믿습니다. 선교지도 가는데 남편이랑 못 놀아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도 놀아주고 오시는데 자기 남편이랑 못 놀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무엇인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무엇인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묶어주신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목마르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힘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해소받을 때가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맡은 그것이 뭐였냐면은 그 2부 새벽 예배라는 걸 맡았습니다. 그 새벽 예배가 1부 새벽 예배가 있고 2부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1부 새벽 예배는 5시, 그리고 2부 새벽 예배는 6시 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6시 반에 있다 보니까 주로 학교 가는 아이들이 없는 분들이 그 새벽 예배를 많이 오세요. 그래서 원래는 청년부 새벽 예배로 시작했는데 그 시간대가 맞으니까 아이들을 학교 보내시지 않아도 되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 새벽 예배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300명 정도가 청년들이고 한 100명 정도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것을 맡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새벽 예배를 맡아서 설교를 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 비서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 비서되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2부 새벽 예배, 그 6시 반 제가 설교하는 새벽 예배에 그 교회 창립 멤버인 권사님이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굉장히 친하시죠. 그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2부 새벽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듣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분이 2부 새벽 예배를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말이 너무 빠르고, 제가 그래서 말이 지금 되게 많이 늘어졌는데도 빨라서 되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표현이 경망스럽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딴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듣기가 불편하니까 이분을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딱 일주일 설교했는데 그런 말을 담임 목사님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그 비서 목사님이 옆에서 듣다가 제가 알아야 될 것 같기에, 아니요, 전 몰라도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알아야 좋을 것 같기에 전화를 줬노라. 그러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뛰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누구지? 이거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 누구지? 막 이거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눅이 드니까 설교를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버버대고 더듬더듬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게 기가 푹 꺾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벽 예배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청년부를 전체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갖다 이렇게 딱 보시더니 제 어깨를 뚫기면서 요즘에 설교하기 힘드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데 눈물은 펑펑펑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일 제 방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분 사무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더러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한 그 원고를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 앞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또 본인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냐면은, 목사님 말이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숨을 안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고에다 이렇게 숨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숨을 쉬라고.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고 있으면 거기서 숨 쉬세요. 그럼 숨을 한번 쉬고 또 막 해서 거기서 숨 쉬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코치를 해주시고, 또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것에 대해서 경망스럽게 느낄 수 있으니까 국어 사전에 나올 법한 이런 표현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표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딴 데로 살려고 하면 거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거기를 갖다 뚝뚝 잘라주시면서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다시 되돌아오세요. 그렇게 몇 주간을 해주셨어요. 그분도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기 전에 저녁에 가서 원고를 가지고 그분한테 가면은 그분한테 한번 해보면은 그걸 다 일일이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2부 새벽 예배를 그 이후로 2년을 더 섬겼습니다. 안 잘리고 2년을 더 섬겼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권사님도 나중에 오셔가지고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33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아 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그때 격려해 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순표 하나하나까지를 갖다 다 찍어가면서 그걸 갖다 다 설명해 주신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참 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평가와 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준다라는 느낌이 날 때 그것이 천군 만마보다 더 큰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 이렇게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 받쳐줘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혼자 놓지 않고 하와를 붙여주셨을까요? 서로 받쳐주고 살라는 거예요.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응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로 부르신 첫 번째가 가정이고 그 두 번째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때, 그리고 서로 쓰러지지 않게 받쳐줄 때,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혼자 있을 때는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강구했어요. 내가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예비했다. 즉 동역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동역자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서로 받쳐줄 때, 서로 안아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받쳐주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앉으신 분들 구역 식구들끼리 앉으셨을 거예요. 우리 이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 서로 이 기도의 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서로 손 내밀고 축복하라고 그러면 눈을 다 이렇게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먼 산을 바라보시든지, 그리고 어떤 분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런 걸 왜 하냐고. 그런데 우리 잘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빨리 부르시더라고요. 빨리 끝내려고. 그리고 막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고 또는 손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격려가 됩니다. 당신은 내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선 버틸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외로움은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내 영혼과 내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족을 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외로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 나는 외롭구나 라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내 주변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나 역시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누군가를 응원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혹시 내 남편이 외로워하고 있진 않은지, 내 아내가 외로워하고 있진 않은지,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님이 외로워하고 있진 않은지,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누구 하나가 죽을 만큼 외롭진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도 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우리 구독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